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대략 읽으면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약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 산에서 있었던 아주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정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이 정비가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그들이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여러 율법들을 받게 되면서 성막을 짓는 일부터 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계된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시내산에 있게 되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모세가 약 40여 년 전을 회고하면서 이 광야 두 번째 세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시내산에 처음 도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이 시내산은 그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 찬 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시내산을 가득 채우고 또 이 시내산이 마치 불에 타듯이 붉게 또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 진동하는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하면서 이 시내산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들에게 여겨지게 돼요.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 그곳에 올라갑니까? 모세 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가 그곳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23절 내용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산은 불에 타고 있었고 캄캄한 가운데서 아주 묵직하고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되면서 그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니까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산이 불에 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무서운 소리가 우리를 삼키고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모세 당신은 그곳에 다녀와서도 또 당신은 그대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생존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를 지칭하는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27절 말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면 당신이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응낙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은 D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래,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볼게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곡한 요청을 그래 좋다 이렇게 응낙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라.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다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마음가짐, 그걸 말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어서 나를 경외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는다. 이것이 1년에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귀한 자세로 하나님이 보신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실상 모세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는 이 말대로 항상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물론 모세를 포함했어요. 요 몇 사람 빼고서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을 들려주는 이 모세의 마음은 참 여러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다가 그들이 끊임없이 불신앙,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그때 처음 출발할 때 초심 처음 갖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면 영원히 복이 될 것이다.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처음, 우리의 앞선 세대가 처음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결국은 유지하지 못했고 갖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늘 품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과 권세 앞에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 그들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듣고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권세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 30장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지언정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전히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갖는 그러한 성격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 차이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런 현상을 동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위험찬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보이는 현상이 여러 가지로 동반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 하는 면에서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현상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말씀의 참된 기록자,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확고한 사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순간적인 효과는 막 눈에 보이는 막 위험과 두려움이 막 닥치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되면 순간적인 효과는 어쩌면 그것이 더 강력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빼버리면 실패 역사였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일이 계속 그 이후에 세대 속에서 계속 나타났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람들이 효과제를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를 바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엄포를 놓고 막 말로 무섭게 하고 매를 들고 그러면 막 그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위엄, 그것을 우리에게 더 확증시켜주는 더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모범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잘 보여주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아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있었죠. 그의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이 고넬료 집안에 도착하였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10장 33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의 일부를 제가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다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또 좋은 모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아주 좋은 태도를 바울 사도는 하나의 좋은 모범처럼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교회 또 소개했어요. 베레아교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의 참 좋은 신앙의 면모를 사도가 칭찬하는 말씀이 있죠.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들로 번역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하였다. 성경은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시내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세, 그 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갖다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읽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항상 받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잘 성찰하는 일들을 힘을 기울이고, 그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또 우리 행실을 힘써 말씀에 따라 돌이키러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엄과 권세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작게는 이 한 달 동안, 또 길게는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초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깨닫고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자세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럼 결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